여러분들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학자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자기의 그 지식을 좀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좀 더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율법학자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지경에 있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유다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도 아주 유용한 비상약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을 바르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먹이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자기가 볼일을 보고 와서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웃인 것 같니? 라고 묻습니다. 차마 율법학자는 자신이 괴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올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힘들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진정한 이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응에 동조하지 않으시고는 홀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야기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웃 마을로 가자. 거기에 전도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 문 입구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 보니까 예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 흔히 여러분들이 길가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말하는 도와는 전혀 다른 도였습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도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으로 진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늘처럼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예수님 그 서 계신 자리에 뭐 흙이 떨어지고 그 예수님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저한테 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재영이 빼고 윤우 빼고 다 집중합니다. 예. 그래도 윤우는 마이웨이네요.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멀쩡하던 지붕이 뜯어져 나가고 거기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는 단가라고 하는 하여튼 침상을 줄을 묶어 가지고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은 아픈 사람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눈을 뜨고 싶었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해 주었습니다. 안전뱅이에게는 일어서서 걷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에는 또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지? 율법학자들 생각에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칭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십니까? 율법학자들은 전자를 받아들였을까요? 후자를 받아들였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자, 율법학자들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생각을 들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 그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가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어느 것이 쉬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했을까요? 9절에 그러나가 있죠? 9절인가요? 저 10절에 그러나. 예. 그러나를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쉬울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도 아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게 더 쉽다고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고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 환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두 가지 다 하십니다. 두 가지 다 사실상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는 뭐예요? 중풍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중풍병이 오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죄의 문제가 원인이 해결되어졌어요. 그럼 결과가 어떤 게 나와야 되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중풍병으로 나왔지만은 죄 문제까지 해결 안 받고 죄도 그리고 중풍병도 다 해결 안 받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1타 2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문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것을 그때 함께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또 다른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로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었던 그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중풍병 환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죠? 사모님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런 얼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풍병 환자와 강도 만난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 한 사람 똑똑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피하지 못한다. 뭘 피해? 반 죽었는데 뭘 더 피하겠어.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우전 집사님, 이야기 안 하고 가면은 병실에 가서 후회할 거잖아. 그때 이거 얘기했어야 됐는데. 그 또 집에 가서 또 이 복을 내야 되잖아. 자기 나 오늘 한 건 하고 왔어. 한 건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죠. 중풍병 환자와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도 성경 표현을 보면 그 반 죽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것이죠. 한 집사님 표정에 이 집사님 시켜주는데 나는 왜 안 시켜주냐 이런 그런 표정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없어요? 동의합니까? 이 집사님 생각에? 예. 김종학 성도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여기서 우리의 이웃들이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학교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선후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중풍병이나 강도 맞은 것이나 이것과는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서 자비를 베푼 사람들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뭘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죠. 자비.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자기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사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중풍병 환자의 그 현상만을 보고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중풍병이 해결되는 것이기에 그때 당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어떤 것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데리고 나왔을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보았든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데리고 왔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비를 베푼 자, 또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생존에 대한 욕구인지, 안전에 대한 욕구인지,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구인지 어떤 욕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욕구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메슬로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메슬로우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봤던 현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현상을 보고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력 때문인지 아니면 신체가 상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고를 쳐서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보고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명의 친구가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현상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김민혜 집사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내가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생기는 거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다. 맞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먼저 이 저항이 왜 생기는가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항이 왜 생기냐 그러면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옮겨지니까 그 이전의 주인인 사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것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생기는 환경입니다. 또 방해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이 생겼습니까? 저항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데자비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서 봤어요? 삭개오. 자, 삭개오도 지금 죄인의 신분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세리장이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에 또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항들이 이렇게 요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처럼 자기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무리들처럼 외부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소이든 내부적인 요소이든 이 저항이 있을 때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소유 때문에. 자, 이 저항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는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저항이 생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이 물리나 이런 거 좀 알면 뭐 오hm 이런 거 설명해 가지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ohm은 가려운 거 그거밖에 몰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네. E는 MC 제곱이라고 하는데 뭐 설명할 방법은 없고 제가 아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항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겨우 삭개오가, 우리 같은 믿음이 없는 삭개오가 했을 경우에는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든다거나 이렇게 해도 자기가 발을 들어봐도, 제가 이렇게 발을 들어도, 아니면 윤우가 발을 들어도 좋은 성도는 미치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쭉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4절이죠. 4절. 지붕을 걷어내고 뭘 한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풍병 환자를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럼 사방이 막혀서 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제5의 방향인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도도 우리에게는 창의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요. 오늘 이 4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또 어떤 것일까요? 이런 창의적인 행동을 가지고 왔던 그 행동의 또 근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니까.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우리 모두의 이웃이 현상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중풍병이든 이것이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것 하면 되죠. 뭐. 좀 힘들면 다른 것 하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못 가면은 뭐 타고 가면 돼요? 예,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못 가면은 뭐 배를 타든지 아니면은 열차 타고 가면 됩니다. 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배로 안 되면 비행기로 가고 비행기 안 되면 열차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꼭 그 길이어야만 되냐고, 꼭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어야만 되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동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앞에 놓여 있는 저항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 사랑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거라. 이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사람의 삶의 현장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치료와 진정한 회복은 어디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사람에게는 2,000마리나 되는, 2,000명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귀신들이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고단했겠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늘 무덤 곁에서 살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걸 또 끊고 할 정도로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귀신의 힘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경으로 지나가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봤습니다. 이 자가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다가 다 들어가라고 하고 돼지떼가 다 2,000마리가 몰살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각으로 살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2,000가지 생각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이 머릿속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2,000마리를,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를 지불하신 겁니까? 돼지 한 마리 시가로 우리가 한 200kg 해도 어느 정도 될까요? 600g 한 건으로 계산합니까? 150g, 200g 한 건으로 계산합니까? 이럴 때 식육점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계산이 빨리 되는데 대략 한 시가로 15억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듭니다. 당시 돈을 환산했어도. 자, 그러면은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지불했으라도 이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네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네.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현장에 복귀해서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업계 이야기로 하면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이웃 사랑의 끝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현장에 복귀해서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여러분들의 이웃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현장에 복귀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